happen eventually.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였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 바랍니다. 지난주 저희는 너희에게 명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부터 15절 본문을 통해서 권면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형제들을 향해서 규모 없이 게으르게 행하고 받은 전통, 말씀, 그 복음대로 행하지 않는 이들에게서 떠나가라라고 명했습니다. 또한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라고 명했고요. 또한 일하지 아니하고 일은 만들기만 하는 자들을 향해서 조용히 일하고 열심히 일해서 자기 양식을 먹으라고 명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주께로부터 또한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이 명령을 듣고도 이것들을 행하지 않는, 따르지 않는 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권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앞서서 말로만 가르칠 뿐만 아니라 직접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본을 보였습니다. 이와 같이 해라. 실제로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라고 말했는데 그는 실제로 자신의 먹을 것을 수고하며 땀 흘리며 벌고 그것을 통해서 삶을 영위해 나아갔죠. 마땅히 요청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그것들을 요청하지 않고 자기 먼저 수고하며 섬기는 본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 이렇게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목사님이나 리더들의 권면을 듣고 그 말씀에, 그 명령에 순종한다면 별 문제가 없겠죠.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두가 훈계나 권면을 듣고 또한 주님의 명령을 듣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명령을 듣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것들을 따르지 않는 이들을 향해 어떻게 권면해야 할지 오늘 본문은 몇 가지 이야기하는데요. 먼저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지난주 저희는 초대교회 안에 형제들이 게으르게 행하는 몇 가지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그들이 게으르게 행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그 헬라의 문화, 그 헬라의 세계관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성속 이원론이나 영지주의의 이 영향 때문에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은 거룩하고 육체적인 것은 악하다. 그래서 육체로 이 땀 흘리는 것은 뭔가 천한 것으로 여겨지는 그러한 가치관이 그들에게 있었고요. 또한 두 번째는 잘못된 재림 신앙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일 바로 종말이 오는데, 주님이 오시는데 내가 지금 오늘 이렇게 일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 열심히 그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다라고 말하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 종말에 대한 가르침이 있었고요. 세 번째 이유로 무엇을 말씀드렸냐면 공동체에서 구제하는 일이 많았는데 이것을 악용하는 이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그 당시에 고아나 과부들 돌봄이 필요한 이들이 많이 있었는데 교회는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섬겼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교회의 섬김을 악용해서 그들의 섬김에 기대서 일하지 않는 일이 그 당시에 이제 벌어지게 된 거죠. 그렇게 게을러지는 이들이 생겨난 거예요. 이처럼 초대 교회에는 선을 행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고아나 과부들이 많았고 전쟁이나 기근, 전염병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많이 있었는데 교회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선행을 행함으로 사랑으로 그들을 돌봄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자, 그런데 반대급부적으로 그렇게 많이 선을 행했기 때문에 선을 행하다가 교회 안에는 낙심하는 일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었어요. 동일한 표현이 갈라디아서에서도 나오는데요. 갈라디아서 6장 9절부터 1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러분들도 선을 행하는 데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 전에도 지금 한결이하고 승진이가 이 던킨 도너츠 앞에 자전거 타다가 쓰러진 할아버지가 있으셨대요. 제가 눈으로 보진 않았는데 약간 피 흘리며 쓰러져 계셔서 아이들이 그 할아버지를 돕기 위해서 고민하다가 119에 신고를 하고 아마 뭐 119 그 다음 이렇게 조치를 받은 것 같아요. 그렇게 주변에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이들을 향해 선을 행하는 것,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우리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선을 행하는 일을 행하기도 합니다. 주변의 단체들이 후원을 하거나 또한 긴급한 필요를 요하는 소식을 들으면 그들에게 직접 헌금을 하기도 하죠.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가 한 헌금, 내가 한 후원이 잘 사용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하지만 항상 그렇지 않죠. 때때로 우리를 낙심케 하는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이런 여러 그 후원을 받는 단체들이 그 후원금을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부동산에 투자한다든지 아니면 몇몇 지도자들이 그 헌금을 그 자금을 유용한다든지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낙심하게 되고 계속 후원을 해야 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자괴감이 들기도 합니다. 또 이렇게 누군가를 돕다 보면 그 도움을 받는 사람이 그 도움 받는 것을 너무나 당연히 여기는 태도를 보고 우리는 낙심하기도 해요. 나는 정말 내가 쓸 것을 아껴서 열심히 섬기는데 도리어 도움을 받는 저 사람은 이것을 뭐 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도리어 나보다 더 잘 먹고 사는 것 같은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낙심을 하게 되죠. 계속 선을 베푸는 것이 필요한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우리는 선을 행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 이유가 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낙심되는 일이 생기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더욱 선을 행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때가 되면 주께서 이것들을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선을 행하는 이유가 지금 이 땅에서의 나의 어떤 인정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주께서 그것들을 보시고 또한 주께서 때가 되면 그것들에 대해서 인정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살펴본 바울이 우리에게 명한 것 속에서 우리들이 낙심하게 되는 이유는 나는 주의 명령에 순종해서 나에게 맡겨진 일을 조용히 묵묵하게 해 나가는데 주변에 게으르게 행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들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지난주 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먼저 바울은 강력한 어조로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 안에 게으르게 행하고 받은 바 그 사도적 전통 복음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모든 형제에게서 어떻게 해라? 떠나라고 말해요. 그들과 분리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오늘 본문 14절은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이 편지에 한 우리 말, 이것은 앞서 바울이 한 명령 훈계죠. 지난주 우리가 너에게 명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그 바울이 명한 그 이야기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주님의 명령, 사도적 전통을 따르지 않는 이들에 대해서, 그 말을 순종하지 않는 이들에 대해서 본문은 좀 지나치다 싶어요. 지목해서 그들과 사귀지 말고 그들을 부끄럽게 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못했다고 이렇게 하는 거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사랑을 말하는 기독교가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명령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우리는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으로부터 떠나라 하는 명령, 6절의 명령, 또한 그들을 부끄럽게 해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의 이유가 정말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이들을 우리의 공동체로부터 영원히 고립 분리시키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정말 그 목적은 표면적으로는 그들과 사귀지 않고 부끄럽게 하고 떠나라, 분리시켜라 라고 하는 그 궁극적인 이유가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부끄럽게 만들어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읽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기에는 비정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비정한 이면에 그 사랑이 면면이 흐르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읽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참된 교회의 표지라는 내용을 들어보셨나요? 참된 교회는 무엇일까? 그것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분별하기 위해서 어떤 기준을 우리가 물어봐야 하느냐? 이게 이제 참된 개혁교회 표지라는 그런 주제예요. 우리가 비싼 물건을 살 때 이렇게 묻죠. 이거 진짜예요? 묻습니다. 그렇게 묻는 이유는 뭘까요? 비싸고 좋은 물건, 소위 명품일수록 그것과 비슷하게 생긴 가짜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소위 짝퉁들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가짜가 없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참된 교회입니까? 당신의 교회는 참된 교회입니까?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죠. 다 진짜라면.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는 이 참됨을 가장한 이 거짓 이단 교회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교회의 표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은 거짓 교회를 분별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개혁교회 전통 속에 이 참된 교회의 표지에 대한 세 가지 기준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기준은 말씀의 올바른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중심으로 올바른 정통 교리에 서서 말씀이 온전히 잘 전파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올바른 성례의 집행입니다. 성례는 말씀과 함께 시행해야 하고 세례와 성찬이 그 성례에 포함되는 것이죠. 세 번째, 정당한 권징의 실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권징은 올바른 교리를 유지하며 거룩한 성례를 지킴과 교회의 질서에 필요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당한 권면과 징계가 이 교회 안에 시행되고 있느냐, 이것이 세 가지의 기준이에요. 당신의 교회는 말씀이 선포됩니까? 올바른 성례가 집행되고 있습니까? 올바른 권징이 시행되고 있습니까? 이것들을 물어보라는 이야기죠. 이 세상의 모든 교회가 완전할 수 없지만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참된 교회를 표방하는 이런 특징을 갖추고 있느냐를 묻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묻고 또한 다른 교회를 향해 우리가 이 질문들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첫 번째 말씀 선포와 두 번째 성례 집행은 큰 무리 없이 행합니다. 매주 강단에서, 교회 강단에서 설교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성경 공부나 제자 훈련도 진행되고 절기마다 대부분의 교회에서 성찬을 행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권징을 행하는 것, 이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권징을 행할 만한 그런 문제가 없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교회이겠지만 이 땅의 교회가 그렇게 이상적일 수는 없죠. 이 땅의 모든 교회는 구원받은 죄인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완전할 수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그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교회는 그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느냐,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죠. 일반적으로 장로교회의 경우 당회가 이 일을 처리합니다. 하지만 당회가 구성되지 않는, 조직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재직회나 공동회의 혹은 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떤 이런 문제들을 처리하게 되죠. 역사적으로 볼 때 16세기 종교개혁이 시작되는 스코틀랜드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교회 안에 7위회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한 그래서 거룩하고 성결한 공동체로 교회를 보존하기 위해 마련한 중요한 장치 중에 하나가 바로 7위이고 권징이었어요. 그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교회 안에 어떤 이 문제들을 치리했어요. 장로들이 그 일들을 적극적으로 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일들도 있어요.
예배 시간에 장로들이 긴 막대기를 들고 예배 중간중간을 돌아다녀요. 그러면서 혹시 졸고 있는 사람, 집중하지 않는 사람 머리를 이렇게 이 막대기로 때리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그러면 사람들이 어떨까요? 예배 드리다가 깜짝 놀라겠죠. 그리고 또는 부끄러웠겠죠. 뭐 이런 일들을 그 장로들이 적극적으로 했어요. 뭐 이건 아주 단편적인 예입니다. 이렇게 치리하는 그런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죄를 지은 이들이 무언가 잘못을 저지른 이들에게 공개적으로 교회가 그 죄를 지목하고 고백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적극적으로 듣지 않을 때 교회는 사귐으로부터, 공동체의 사귐으로부터 그들을 떠나게 함으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것의 목적은 뭐라고요? 그들을 내쫓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여 공동체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그 치료의 핵심이었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 안에, 한국 교회 안에 이 치리 권징은 사라졌습니다.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조용한 것이 아니에요. 문제들은 계속 있는데 그 문제를 그냥 쉬쉬하며 덮고 지나갈 뿐입니다. 도덕적인 문제나 윤리적인 타락이 만연하게 된 이유는 바로 이런 권징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돈, 섹스, 권력, 이것은 이 시대의 우상입니다. 매우 강력한 우상이에요. 교회 안에 많은 지도자들이나 또한 많은 성도들이 이 우상 앞에 무너집니다. 우리는 예배와 제자 훈련을 통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고 이런 유혹에 쓰러지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그 제자들로 세워져 나아가야 하지만 현실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돈의 문제들로 목사들이 넘어지고 성적인 문제들로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문제는 교회가 이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 제대로 치리하고 권징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권징이 행해졌다라는 교회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아주 일부의 교회들일 뿐이에요. 그리고 대부분 이런 권징을 행하면 그 치리를 당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치리에 순종하고 정말 그 부끄러워하면서 죄를 뉘우치기보다 교회가 여기만 있냐 하면서 그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로 갑니다. 다른 교회로 가서 이야기하는 건 나는 다른 교회에서 뭐 이렇게 장로, 집사, 안수 집사였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에서 냉큼 그 사람들을 또 봤죠. 교회가 주님의 한 몸으로 그 모든 치리들이 한 몸처럼 이루어진다면 그렇게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죄를 짓지 않겠죠. 하지만 그런 일들이 작동하지 않아요. 죄를 지었어도 뉘우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다른 곳에 가서 또 똑같이 자신의 지위를 계속해서 활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아졌던 것이죠. 제가 사역하던 선교단체 안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신비주의에 관련된 신학적인 문제로 치리를 했습니다. 이에 해당되는 사역자들 대부분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면직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수년간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어왔어요. 뭐 지금도 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돌아가서 만약에 그 문제가 있을 때 그러면 과연 그냥 덮고 넘어가는 것이 옳았을까라고 한다면 그렇게는 동의할 수 없어요. 물론 조금 더 지혜롭게 조금 더 유연하게 그 문제들을 처리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그 문제를 그냥 덮고 지나가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다시 돌아가도 아마 그러한 징계들을 하는 것은 옳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적인 문제로 인해서 면직을 해야 되는 상황들도 있었습니다. 매우 아팠지만 공동체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잘못을 시인하고 회복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모두가 아팠어요. 왜냐하면 그런 죄를 짓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함께 두 눈으로 봤기 때문이죠. 함께 하던 이들을 이렇게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 모두를 아프게 했어요. 하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공동체 구성원들과 함께하는 이들은 이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런 잘못을 저지르면 나도 저런 처벌을 받겠구나 라는 것으로 서로에게 경각심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나도 저렇게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겠구나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체 안에 문제가 일어나고 또한 낙심케 하는 이들을 교회는 제대로 권면해야 합니다. 그냥 문제가 생겼는데 그냥 덮고 지나가는 것은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분명히 덮고 문제가 없고 조용해 보이지만 그 내면에 계속해서 그 문제로 인해서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썩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처음부터 내쫓거나 부끄럽게 하는 것이 최선이냐? 또한 그것도 아니죠. 공동체 안에 이런 잘못을 저지른 형제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마태복음 18장은 아주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지금 이 마태복음 18장의 본문은 이 죄를 지은 형제에 대해서 네 가지의 단계로 그들을 권면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만약에 누군가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죄를 알게 됐어요. 그러면 그 형제에게 가서 1대1로 말하는 거예요. 신웅아, 그러면 안 돼 라고 1대1로 말해요. 그래서 신웅이가 그 말을 듣고 네 목사님 알겠습니다. 제가 목사님이 지적해 주신 것 제가 잘못한 것 인정합니다. 이제 더 이상 그 죄를 짓지 않고 잘못을 하지 않고 말씀에 잘 따르며 순종하겠습니다 하면 1단계로 끝나는 거예요. 1대1로 말해서 들으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한 거예요? 얻은 것이다 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1대1로 얘기했는데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1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세 사람이 함께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재훈 간사하고 저하고 우리 진석 집사 3명이 함께 신웅이한테 찾아갑니다. 신웅아,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재훈 간사, 우리 진석 집사 함께 다 이렇게 생각해. 너 이렇게 하면 잘못된 거야.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신웅이가 그걸 듣고 네 목사님 알겠습니다. 제가 잘 알겠습니다. 이제 그 지적을 듣고 따르겠습니다 하면 얻고 종결이에요. 그리고 그 지적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함께 순종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도 안 되면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17절에 그 두세 사람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이것을 공개적으로 이 죄에 대해서 지적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공동체의 이름으로 지적을 하고 공동체의 그 지적을 듣고 받아들이면 이 3단계로 끝. 자, 그런데 이 공동체의 말도 안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4단계에서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우리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말한 것처럼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들과 분리해라 라고 말하는 것이 4단계의 이야기입니다. 위에서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것이 바로 공동체 앞에서 그를 지목하여 부끄럽게 하고 그 형제에게서 떠나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모든 과정이 쉽지 않아요.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이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그 사람을 향한 관심과 사랑이에요. 관심을 가져야 이 사람이 무언가 잘못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겠죠. 그리고 사랑이 있어야 그들과 1대1로 나아가서 그들에게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그 문제 잘못에 대해서 권면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나아가 15절입니다.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앞서 말한 대로 이 권징과 권면의 목적은 형제를 부끄럽게 해서 그를 공동체에서 쫓아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죄를 지은 사실을 직면하고 이를 인정하게 함으로 부끄러워하면서 그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주께로 돌아오는 것, 그래서 다시금 이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권징 징계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죄를 지을 가능성으로 충만한 이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부끄러움을 당한 이들을 원수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품어야 하는 형제로 여기고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을 행해야 하는 것이죠. 치리를 하는 당회나 위원회도 마땅히 사랑으로 치리해야 하지만 또한 반대로 치리를 받게 되는 우리들도 공동체의 권위에 복종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교회가 정말로 고민하면서 사랑의 마음으로 치리를 했다면 그 치리를 받는 우리들도 그것에 마땅히 복종해야 하는 거죠. 앞서 이야기한 대로 교회가 이 잘못에서 치리했는데, 그래서 부끄럽게 했는데 그게 싫어서 이 교회를 떠나버리는 일들이 생겨나고, 그래서 권징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권면과 이 권징이 온전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권징을 하는 이 교회가, 그 지도자들이 바로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권징해야 하지만, 동시에 그 권징을 받는 우리들도 그만큼 그 권징을 받을 만한 성숙함을 갖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치리 권면은 절대로 우리들에게 죄인이라고 낙인을 찍거나 주홍 글씨를 새기기 위한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넘어지고 쓰러질 가능성이 있기에 교회가 사랑의 마음으로 고통을 가지고 사랑하는 지체를 치리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죄를 지은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죄로 인하여 오염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 공동체의 거룩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내가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해야겠죠. 그리고 또한 내 안에, 아니면 그 공동체 안에 우리의 형제들의 죄를 보았을 때 우리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해야 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문제가 시끄러워질까 봐 당장에 그 문제를 덮어두는 것, 이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에요. 당장은 문제 없이 넘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내부에서 그 죄는 살아서 역사하고 결국 우리 모두를 오염시키게 될 것입니다. 죄를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용기를 얻고 계속 그 죄를 짓는, 그것을 본받는 이들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생겨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그냥 덮고 넘어가는 것은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의 공동체가 분명하게 죄에 대해서 죄라고 말하고 그렇게 행하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될 때, 혹시라도 죄의 유혹 가운데 서게 되는 우리의 형제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그 죄를 거부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선을 행하도록 부르셨습니다. 종말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종말의 때가 우리 가운데 점점 더 가까이 올수록 선을 행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선을 더 많이 행하면 행할수록 우리는 낙심하는 일이 생기게 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인내로 힘써 싸워서 계속 선을 행하십시오. 비록 지금은 아닐지라도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때가 되면 주께서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보응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사도적 전통에 순종하지 않는 이들이 있을 때, 이로 인해서 주님의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될 때 우리는 묵인하지 말아야 합니다. 좋은 게 좋은 거야, 은혜로 처리해야지 라고 말하면서 죄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고 무조건 덮어주는 것은 죄를 지은 형제로 하여금 회개할 기회를 잃게 만드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다른 이들이 그 죄를 짓게 만드는 가능성, 기회를 열어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무엇이 죄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그 죄에 직면하게 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부끄러움을 겪게 될 수도 있고 대가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치리하고 권면하는 이유는 죄를 지은 형제를 공동체로부터 쫓아내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를 다시 얻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치리를 행하는 이들도 사랑으로 치리해야 합니다. 또한 그 치리를 받는 이들도
주님의 사랑으로 여기고 순종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참된 교회로서 말씀의 선포와 올바른 성례의 지평과 또한 올바른 이 권징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힘써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죄가 없기를 바라고 잘못을 행하는 이들이 없기를 바라지만 그러한 일들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이것들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방법대로 우리가 권면하며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으로 행하게 해 주십시오. 또한 그 교회의 권징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주님,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가 정말 주님의 거룩한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거룩하게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그 사도적 전통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죄와 잘못된 일들이 생겼을 때 우리가 이것들을 덮어놓고 지나가지 않게 해 주십시오. 죄에 대해서 직면하게 해 주시고 그 죄에 대해서 잘못한 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훈계하고 권면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권면을 듣는 형제들도 또한 이 권면 앞에 또한 아프지만 순종하며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를 힘써 함께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ventually